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40일 40주야를 이제 산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지금 25장부터 주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보면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글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 산에 오르기 전에 24장 뒷부분을 보면 분명히 12절에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만 함께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오게 허락하셨고요. 아론과 홀은 그 밑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상황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과 내려오는 것이 더딘 줄 알고 이제 아론을 불러서 이제 모세는 없어졌으니까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애굽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런 일을 반복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들보다도 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산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못 박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죄의 악에서 벗어나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생활 속에서 많은 체험들을 신앙 체험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영원한 영생의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거룩한 자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배반하고 떠나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 하고 조금만 추우면 춥다 그러고
그 육체의 그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툭 하면 넘어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런 사람들을 예물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와 또 제사장들의 옷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건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 많은 은과 금 예물을 드려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의 옷을 짓고 향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갈 곳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설병을 둔 상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그 진설병을 만들 상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항상 켜둘 등잔을 만들게 하시고 7등대를 또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휘장을 만들게 하시고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모양들을 다 말씀으로 주시고 아마 모세에게는 친히 보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7장에 보면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제단을 만드는 그 모형까지도 자세히 사이즈까지도 언급을 하시고 그 네 규통의 뿔을 만들어서 또 어떤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또 27장 9절을 보면 성막들을 만들게 하고요. 그 모든 만드는 방법들을 모두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등불을 가져오게 하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게 켜두고 아론과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등불을 관리하게 명령하십니다. 28장에선 제사장들의 옷들을 짓죠. 그래서 그들에겐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해서 마음의 지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로 영을 채운 자들을 불러서 거룩한 옷을 짓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판결 흉패라는 걸 만들고 또 예봇을 만들게 하고 그 예봇 위에 이제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슴에다 붙이도록, 그리고 그 흉패에 여러 가지 이제 그 12 보석을 물리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쓰는 순금패가 달린 관을 또 머리에 쓸 그 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것을 제단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옷과 또 머리에 쓸 관과 또 예봇 또 흉패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짓게 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29장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1절부터 보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먼저 숫송아지, 어린 숫송아지 하나를 이끌어오게 하고 또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얘기합니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관유라는 기름입니다. 이제 안수할 때 바르는 기름이죠. 감람유로 만든 그런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머리에 부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라. 이 모든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고 이제 제사장의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수라는 단어가 그런데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것을 안수라는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위에다 안수하라는 말이 10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것은 이제 그 속죄제의 를 언급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이라는 건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피를 먼저 제단 뿔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수송아지를 먼저 속죄제에 사용했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번제라는 것을 명령하면서 수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자, 송아지는 뭐 할 때 쓰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송아지는 왜 키울까요? 일을 시키는 거죠. 일하는 소입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 배울 때 나오는데 네 짐승 생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얼굴은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얼굴과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고 그런 좀 어떤 상징성을 가진 동물들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사자라고 합니다.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하나의 사자의 형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성령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가장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태양을 직시할 수 있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관져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이 되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선에 가장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를 이제 피를
잡아서 피를 내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다 뿌리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그 1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합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기름 덩어리죠. 짐승에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우리 몸에 기름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은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봅니다. 어떤 힘의 근원으로 봅니다. 인간에게나 이 생물들에게는 그 기름이 하나의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운, 힘의 원동력으로 보죠. 그런데 이것을 불살르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다 불살르라. 우리의 힘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예수님도 성전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송아지가 하나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피의 역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어떤 파워가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15절에 보면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론들은 그 수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수양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제단 밑이 아니죠. 그죠?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산제사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대로 제단 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또 레위기에서 공부를 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번제는 무엇을 뜻하고 속죄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번제는 그 모든 순양의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뭘까요? 생선으로 얘기하면 회를 치는 것이고요. 사시미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살을 이렇게 점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면 향기롭게 받아 드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괜찮고 부분적으로는 좋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19절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화제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사를 뜻합니다. 자,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아론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이제 하나는 먼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수양 둘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아론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들 왜 귓뿌리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 뿌리라고 그랬을까요? 자, 무엇을 들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제사장은. 제사장은 무엇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오른손이 오른손만 하라는 건 왼손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1절 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그와 그의 옷,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절차의 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번제로 드려졌고, 속죄물로 드려졌고, 예. 우리의 제물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짠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우의 커플들과 두 콩팥과 그것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여기선 기름을 태우라는 말을 갖지 않습니다. 순양의 기름과 꼬리와 기름, 그 콩팥에 덮친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히 바쳐진 그 상황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능력, 하나님께 바쳐진 그 능력이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요제로 삼는다는 건 흔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거 흔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다. 예. 자, 이제 26절에서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것은 내가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이거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흔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그 분깃이요 거제물이라 했습니다. 거제물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그 어떤 제사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제사장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자, 29절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성의, 아론의 성의는 누가 입을 것인가? 그 아들들에게 입혀진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은 그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이 그 받을 것이고 30절에 보면 그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강줄이 있는 떡을 먹는데 타인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아론의 자손들만 먹게 되는 것이죠. 위임식국이나 떡이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으면 불사르게 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또 35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송아지 하나와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만큼 그 제사장들이 잘못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위한 어떤 그 의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38절을 봅니다.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린다.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지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회막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46절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이렇게 많은 그 의식과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해서 그 거룩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자, 이제 30장에서는 향단을 만듭니다. 예. 그 향단을 만들고 아침마다 향을 사르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향은 기도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침 저녁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며 번제나 소제에 드리지도 말고 전제수를 붓지도 말며 향을 만드는 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또 이제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향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향을 일체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규정된 향을 드리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이거 속전이라는 건 용서함을 받은 그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전을 치르고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있죠. 예. 속전 값이 얼마였나요, 예수님은? 예. 은 20냥, 그죠?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무릇 그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게 했는데
20살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난하다고 그래서 적게 드리지 말고 부자라고 그래서 더 내지도 말고 공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그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속전 제물로 낸 그 속전을 취해서 회막봉사, 그 성막 안에서 쓰는 그 봉사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물두명을 만들게 하죠. 물두명이라는 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을 것,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의 그 수족을 씻기 위해서 물두명을 만들게 하죠.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관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관유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의 향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상등 향품이 들어가고요. 23절에 보면 액체 모략이 들어가고요. 또 그 육개가 들어가고요. 또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 이런 것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은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관유가 뿌려지는 곳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32절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는 쓰이지 말라. 이런 향유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모든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에게 뿌려져서 거룩하게 할 관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고 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3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지고 다 이제 그 향을 만드는데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혐악한 증거 앞에 두라고 합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의 교제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31장에서 보면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유다 지파 홀의 자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을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 안에서 쓰일 기물들을 만드는데 유다 지파의 홀자손, 특별히 부살레를 지명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신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갑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제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의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또 제사장을 행할 때 입을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 즉 이런 성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행할 사람들을 아무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을 배반한 지파로 또 언급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는 또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지파고, 이렇게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단 지파는 또 자기네들이 받은 지혜와 이런 걸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자, 12절 이후에는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신 그날이 우리 주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지금 안식교에서 지키는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율법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자,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6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그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엄히 성별하고 지키는가? 이건 모세를 따라서 주신 그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식일을 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이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6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6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6째 날 일을 하고 7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증거판들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과 성막과 제사장들의 옷들과 또 예법과 모든 것은 이제 모세에게 친히 명령을 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율법대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굳은 결의와 또 종교적인 개념을 대대로 아마 그들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규례와 규정을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32장부터 이제
그 백성들이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써서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레위기에서 반복돼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의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고, 내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또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